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석같이 땅에 빛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가 되면 구약성경에 의한 주일 예배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일에 창세기 1장을 시작으로 우리가 1년 동안 9월까지는 구약 성경, 그리고 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신약 성경으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한 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교회 생활과 또 신앙 생활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됩니다. 매일 새벽 예배도 그 순서에 따라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4일 남았는데 이제 우리 스가랴서랑 이제 말라기서를 끝으로 이제 10월 1일부터는 또 마태복음 말씀부터 12월까지 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도 우리 주일학교와 또 중고등부와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다 동일하게 창세기 말씀부터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랑 주일 예배만 착실하게 성실하게 참여하면은 그래도 1년에 다 모든 성경들을 다 한 장이라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그날의 분량에 해당하는 말씀을 읽으면 그 전체를 또 나누고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또 말씀을 빠짐없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내 귀에 좋은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말씀을 다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본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창조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으라가 아니라 여기서는 에스겔한테는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먹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것으로 내 창자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고 배부르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영의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육신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66권의 성경에서 나오는 각기 다른 맛의 말씀을 다 우리 성도님들이 맛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 또 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성도님마다 또 다른 맛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채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 힘을 갖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이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이제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됐을 때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역사의 기록도 보면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이 대한민국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 지식으로지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에 대해서 더 가깝게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확실한 언약을 피로 세운 언약으로 내가 확실한 언약으로 함께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갇힌 너희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있었으니 여러분 만약에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물이 없는 구덩이였다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이 비록 포로가 되게 하셨으나 지금 당장의 어려움은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깨닫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건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물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갇혀있지만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새로 돌아올지라. 돌아오게 해주시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되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선포할 때에 맨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라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아올 수 있는 길, 회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다 놀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다가오면 안 놀래는 사람 없습니다.
걱정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래니까 뭐라 그러세요? 놀래지 말아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도로 나아가는,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해결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면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이 닫혀있는 문처럼, 도저히 열리지 않는 문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 우린 끝났구나. 문이 닫혔구나.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키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스터 키를 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 각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마다 따로따로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키들이 정문의 열쇠는 정문만 열려요. 그리고 뒷문의 열쇠는 뒷문만 열려요. 또 한 문은 카페에 있는 문만 열려요. 그래서 각 문마다 따로따로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는 다 열려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열쇠에 마스터라고 써 있는데 난 그래서 이게 그냥 첫 번째 키라는 의미인 줄 알았어요. 마스터 키라는 게. 남들이 복사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다 열려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열리는 열쇠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좋은 교훈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갑절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노라. 계속해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이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활로 삼을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화살로 삼을 것이다. 활과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서 헬라 자식을 치게 할 것이다. 헬라라는 나라를 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강한 나라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너희를 통해 강한 나라를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너는 용사의 칼과 같으리라. 내가 너희를 쏘는데 너희를 쏘면 그 화살이 무엇같이 된다는 거예요? 번개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같이 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팔을 불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 백성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도 나오는 것이 너희가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노래할 것이고 너희가 즐거워할 것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 다 전쟁 용어들이에요. 화살, 활, 용사의 칼, 그리고 이제 번개, 그리고 나팔, 또 회오리 바람, 이런 게 다 이 전쟁을 묘사하는 언어들입니다. 호위하는 것, 이런 게 다 전쟁의 용어들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전쟁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전쟁의 용사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약 말씀을 보면 전쟁이 많이 나올까? 끊임없이 전쟁 얘기입니다. 전쟁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이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용납하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전쟁이 쓰였을 뿐이지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인간은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요즘은 전쟁의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다 돈하고 연결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전쟁 물품들 있잖아요. 그거 창고에 가득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쏟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고철덩이가 되면은 이제 쓸모없는 제품이 돼버리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경제 때문에. 또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벌이는 전쟁은 다 무엇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인간의 욕심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평화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구약 시대에 전쟁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이방 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쟁을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이겨야 하는 전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냥 승리해야 된다. 전쟁의 이 용어 아니면 그런 상징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제는 진짜 용사의 칼을 들고 나가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활과 화살을 가지고서는 남을 쏴서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전쟁은 육신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전쟁은 어둠과 정세에 관한 것이라. 영적인 것이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 하는 무지함 속에 있거나 아니면 봤다 하는 거짓 속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구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이제 지금 이런 게 많습니다. 메디테이션이나 아니면 침묵의 시간이라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면 심장박동이 느껴집니다.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이 피가 도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뭐 평안함이 임합니다. 더 조용하게까지 하면 소리가 나더라도 내 안에 이 어떤 조용함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외부를 더 조용하게 하면 더 집중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메디케이션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상태를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가능해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마음의 영역까지는 그게 그 메디테이션이라든지 그런 조용히 하는 것이 작동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평소 듣지 못했던 작은 소리나 작은 느낌, 작은 감정의 흐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조용히 하는 것으로 얻는 평안은 육신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잠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거기에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침묵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기도랑 그냥 묵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냥 조용히 하고 있는 시간이 우리한테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이라고 영적으로 연결되고 영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이나 참된 평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마셔도 목마른 줄 아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어떤 물도 갈증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은 내가 영적이라고 해서 영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영적인 길, 영적인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의 것으로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시노라. 하나님은 혼란스럽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들 때, 마음에 괴로움이 올 때, 마음에 낙담이 오고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 완전히 승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편에 서면 자동으로 완전한 승리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 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또 돌아갑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기는 원하는데 말씀을 안 읽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잡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디에서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것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용사라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며 승리케 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골리앗보다 더 크게 다윗의 키를 키워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과 같은 큰 칼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거 오히려 사울한테 다 놓고 왔어요. 갑옷이나 보호장비도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물맷돌이에요. 물맷돌이 너무 강력한 무기였다, 비밀 무기였다, 아니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건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기기 위해 여러분이 분명히 돌멩이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돌멩이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이기기 위한 그 발걸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기도 가운데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 가운데 골리앗에게 작은 사람이 더 세다는 걸 증명하시길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전쟁 전체의 단 한마디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결국 전쟁을 벌이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전쟁에 승리한 게 결과가 아니에요. 전쟁의 승리는 과정입니다. 전쟁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 구원의 선포가 단순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시노라.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보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예비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구원의 땅, 영원한 생명의 땅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복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천국의 그 빛난 보석 같은 그 장소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스가랴 9장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이 나라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적 승리를 허락해 주시노라. 우리의 전쟁은 더 이상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사단의 계계를 말씀 붙잡고 기도로 막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시노라. 회복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